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그 아들을 주기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데 우리들은 그것이 내 것인 양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새벽을 깨워 하루를 바르게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접속사가 이제 1절에서 2절로 넘어오면서 그러므로 이럴 때는 앞부분을 한번 더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은 23절, 1장 23절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을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령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받아가시죠. 그러므로 말씀이니 너희는 말씀이 되었으니 말씀을 맡은 자 되었으니 너희 안에 말씀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서 이제 기만이라고 하게 되면은 덧, 올가미, 계략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외식이란 말은 거짓말하는 비방, 위선, 아닌 줄 알면서도 행하는 이런 것이 외식이란 말이죠.
오늘은 이제 갓난 아기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항상 젖만 먹을래? 밥도 먹어야지 그러잖아요. 밥과 대비되는 그런 음식을 젖으로 표현해서 아주 기본적인 이 기초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오늘 여기에 신령한 젖은 그것과 다른 것이지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섞이지 않는 그런 것을 말을 하지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맨날 아이들처럼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항상 육신에 매어가지고 그 육신적인 것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가는 사람들을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그 초점, 관점이 바꿔져야 돼요. 육신은 악한 것이잖아요. 육신은 죽음입니다. 영이 생명이고.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계속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게 되면은 육신은 결국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탐하면은 그와 함께 같이 죽는 거잖아요. 결국 육은 다 버려질 것이고 이 육을 통해서 영적인 것으로 나와야 되죠.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신령한 젖을 삼아야 한단 말이에요. 신령한 젖은 복음이에요. 복음, 말씀, 단단한 음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게 교마이 맛보았으면은 경험했으면 이런 거예요. 주의 인자심을 경험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도 산돌과 같이 성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신령한 집 뭘까요? 집. 이 집이라고 했을 때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약에서는 집 하게 되면은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신령한 돌로 어떻게 한다고요? 신령한 집으로 산 돌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라. 그 성전이 세워져야지만이 그 성전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죠. 제사는 누가 드리죠? 제사장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산 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이제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될지니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전이 되었다고요. 6절을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겠죠. 당연히. 성경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전부 구약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어떻게 기록됐어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아담이 부끄러움으로 드러남으로 인해 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짐승 잡아가지고 그 가지고 옷으로 부끄러움을 가려줬잖아요. 예, 부끄러우면 안 되는 거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가 우리의 눈을 열지 않으면은 전부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되었잖아요. 머릿돌이에요, 머릿돌. 우리로 말하면 머릿돌. 건물을 지을 때 항상 그 모퉁이 돌 세워놓고 거기로부터 이어지는 거거든요, 건축이. 그래가지고 하나의 집으로 완성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집이에요. 이게 성전을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을 기준 삼아서 짓지 않고 다른 것을 기준 삼아 짓게 되면 이상한 집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죠. 거기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그건 이방인 신당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여 거기에 맞대어서 전부 우리가 지어져가는 사람들인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부딪히는 돌에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보지 못하게 되면은, 그렇게 율법을 진리로 보지 못하게 되면은 전부 이 율법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 떨어지면은 맞는 것이 박살나버리고, 그 돌 위에 뭔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 떨어진 것이 박살나는 거예요. 이 이치를 이제 잘 보아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냐고요? 어떻게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복음, 신령한 젖, 그것을 뭐라고요? 선포하게 하려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 돌을, 이 보배로운 돌을 왜 무시를 해요?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에서 53장 보면 돼요. 이사야에서 53장을 찾아봅니다. 그냥 쭉 읽어만 봐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53장을 다 찾습니다. 이게 이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지요. 53 전체를 한번 읽어가면서 그냥 읽어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왜 무시를 당하는지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53장부터 1절부터 읽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일단 여기까지만 읽어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귀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죠.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전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역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5절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돼요. 5절 말씀이.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고난 당한 것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생각지도 않고 아이고 불쌍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되지만은 이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이라니까요. 나를 늘 봐야 돼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샬롬이 뭡니까? 샬롬.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평화예요, 진짜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주님이에요, 주님.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온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누군가가 이웃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주님의 형상으로 보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게 되면은 저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럴까라고 생각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잘못이 있게 되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꺾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저를 많이 생각합니다. 입을 가급적이면 닫아야 되겠다. 침묵을 좀 해야 되겠다. 주님도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한 말씀 안 하시잖아요. 똑같이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십자가 길이에요. 자기의 변명을 안 한다니까요. 내가 누구 때문에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받지도 않아 이런 얘기도 안 해요. 내가 죽는 것은 너희들 죄 때문이야 이런 얘기도 안 한다니까요. 그냥 묵묵히 이 이사야서가 얘기하고 있는 그 길을 그냥 담담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다 이뤘다. 그리고 그 말이 여기 이사야 53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정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십자가가 딱 그런 거잖아요. 왜 범죄자 그 강도들하고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냐고요. 그런 취급을 왜 받으세요? 주님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달린 거잖아요. 그럼 뭘 얘기해요? 우리예요, 우리. 저는 성경 전체가요, 딱 저한테 해당이 됩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옛날에는 제가 성경에서 내가 빠져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으나, 실제적으로 그래요. 실제적으로 성경의 모든 인물이 제 삶 안에 그대로 들어있다니까요. 모든 인물들이. 그래서 우리한테 이 실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이런 고난을 좀 당하시냐고요. 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냐고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을 하나 듣는데 새 에덴 교회에서 그 헌금하면서 부르는 소프라노가 찬양을 부르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제가 오늘 그거 하나 틀어드리려다가 또 여기에 또 뭐 이상하게 뭐 뜰까 봐서 이제 안 띄워드렸는데 꼭 한번 영상 끝나고 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새 에덴 교회에서 그 헌금 특송하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러니까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딱 그 찬양이 필요해요.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거기에 다 들어가요, 거기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산다니까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었잖아요. 십자가 안에서 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내 것인 양 전부 생각한단 말이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아침에 설교 말씀보다 그 찬양 하나 들은 것이 훨씬 은혜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또 하루를 힘차게 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꼭 이 새벽 시간에 한마디씩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약한 자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뭐하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도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는데 참 욕심이 많습니다. 보이는 것을 다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인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그 산돌 모퉁이들에 연결되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 살면서 내가 있는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 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힘든 자에게 위로를 더하시고 육체에 연약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